전도서 1장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제 성경에는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다 같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책을 펴주시고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오늘은 헛되고 헛된 인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 적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솔로몬이 이 책을 적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로서 자기 형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왕이 안 되었다면 아마 그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어느 왕보다 뛰어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디오피안 왕비 스바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솔로몬 왕은 감탄했고 그리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던 것 같은 이 왕이 인생의 말년에 그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meaningless라는 뜻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곧 인생은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이 단어는 헤벌이라는 단어인데 헤벌림, 하골, 헤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벌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헤벌이라는 말은 왜 모닥불을 갖다 이렇게 피워놓으면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연기의 모양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눈으로는 보이고 분명히 뚜렷하지만은 그 연기를 잡았을 때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고
성도님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미 알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곳에 와서 참 돈 벌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노력했고, 내 모든 지혜를 갖다가 다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여러분께서는 그 돈이 여러분 마음대로 모여지는 것입니까? 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자랐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과연 여러분께서 이 미국에 살면서 이루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만은 결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 손안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룬 것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이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권력도 누리고, 그리고 그 시대에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고 그 나라는 화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700명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첩, 통틀어서 1000명의 아내를 가졌습니다. 참 남자로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 데리고 온 이유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웃 나라와 동맹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왕비들을 위해서 큰 궁전을 지었고, 그리고 호랑한 궁전을 지고 그 안에 금은 보화로 장식을 했고,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서 모인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곳에서 궁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론 보면은 정말 궁전이 더욱더 빛났겠죠. 그렇지만은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그리고 다윗의 뜻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내들이 다른 나라에서 올 때 자기들의 믿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솔로몬이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에 벗어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은 종살이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마 그것을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인생을 보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을 보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3절서부터 솔로몬은 왜 헛된지 그 이유를 댑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전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그리고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세월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흐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고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수고가 앞으로 50년, 100년 과연 어느 누가 이 수고를 기억할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과연 이것을 누가 recognize 해주고 누가 이 일을 알아주겠는지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저쪽에 산은 그대로 있고 땅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자연의 움직임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자연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인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인생을 즐기고, 하늘을 보고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해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산을 보고, 그리고 바다를 보고,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나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하고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와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수고하는 그것만 보느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와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 이 세상의 어느 곳이든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마음만 먹으면 통화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에도 통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과연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더 정말 디프레션 받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타락 속에서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더욱더 냉랭해지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삶에 다른 사람을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 30에 죽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는 어땠습니까? 정말 유명했습니다. 락앤롤 그 킹으로 정말 유명했고, 그리고 그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도 짧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브루스 리, 정말 쿵푸의 왕, 대가, 그 사람도 젊어서 마약 중독자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뭔가 이룬 것 같지만은 결국 인생의 말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심히 피곤합니다. 하루의 일과 너무나도 피곤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새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곤함을 다 하나님께 떠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들이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이고 죽고 배고파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또 죽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또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라서 또 수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고 밤이 되면은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데 문제들, 염려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그 당시에 위대한 왕이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결국 솔로몬 왕도 다윗이 없으면 혼자서 그 일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밑에서 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위에서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는 시작부터 절망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정말 한탄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도서는 솔로몬은 12장으로 된 이 전도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왜 우리가 헛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조금씩 희망을 갖다가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후세에게 정말 전해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피곤함 속에서 매일매일 살고 그리고 정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지만은 전도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3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따라서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광